시간이 되었습니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7월 마지막 날 7월 31일 밴쿠버 예수상길교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이름에 있도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가운데 임하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 그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이 자리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 마음을 내려놓는 자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만이 우리를 지배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 삶을 온전하게 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 무더운 날씨 가운데 성도들 이 자리를 찾아 나왔습니다. 주님 도우셔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열망하며 하나님을 갈급해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여 받아 주시옵시며 온전히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은혜가 그 마음에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 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물의 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거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용서주시니 내 죄가 흉하여도 날 깨끗게 하사 그 귀한 보혈로서 날 구원하시네. 그 크신 주의 사랑 날 주께 이끌어 그 넓은 주의 마음 날 용서하시네. 그 크신 주의 은총 큰 기쁨 주시며 나 주의 영광 잔치 참여케 하시네. 주 성령 우리 마음을 주께로 이끄니 나 주의 은총 입고 주 찬양합니다. 주 성령 내게 오사 나 방황할 때에 늘 인도하여 주사 늘 쫓게 마소서. 주 넓은 가슴 안에 넓은 가슴 안에 날 안아주시고 내 마음 슬플 때도 날 위로하시네. 나 절망할 때에도 주 인도하셔서 이 세상 끝날까지 늘 함께 하소서.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한 번 더 4절 고백합시다. 주 넓은 가슴 안에 넓은 가슴 안에 날 안아주시고 내 마음 슬플 때도 날 위로하시네. 나 절망할 때에도 주 인도하셔서 이 세상 끝날까지 늘 함께 하소서.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축제의 큰 사랑 받으니 내 생명 다 바쳐 중성. 한 번 더 고백합시다. 3절. 항상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내 생명 다 바쳐 중성아.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내 생명 다 바쳐 중성하리. 시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계명을 지키지 못하였던 우리의 죄를 참회합시다.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명처럼 우리가 살지 못하였나이다.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였나이다. 우리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귀한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버렸나이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참회하오니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당신의 그 귀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깨끗한 그릇으로 주님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28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은 반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이 시간에 예배를 위해서 김영희 사모 기도할 때에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긴 코비드 상황과 무더위 중에도 지키시고 돌보시어 예배 처소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이라 허무함에 빠지기도 쉽고 자랑과 교만에 빠지기도 쉬운 저희들을 은혜의 삶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나의 힘과 나의 지혜를 내려놓고 주의 진리와 주의 영으로 주님을 배웁는 예배 되게 하시며 은밀하고 부끄러운 죄에서 용서와 자유를 얻는 감사의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8월을 또 선물로 주셨으니 더욱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는, 그래서 세월을 아끼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참 이웃사랑의 계명들을 나의 말씀으로 정직하게 받고 변화되어 부부, 자녀, 가족, 친구, 일터, 이웃 등에서 주의 말씀만이 왕노릇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때를 따라 채워주셔서 예수 산길 모든 성도가 주님과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시며 교회가 타락하고 힘을 잃어가는 이때에 바른 진리로 바른 생활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신 살아계시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우리 어린이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우리 주한이 이리 와. 신났습니다. 예. 같이 우리 루아도 와야지. 예.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앞에 선 우리 5명의 어린이들, 주의 안에서 참으로 훈계와 교양과 또 여러 가지로 양육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들이 주의 말씀으로 잘 자랄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가정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교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참 울타리가 되어서 이들이 지금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그런 정말 푸른 초장을 허락하시고, 또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꼴을 온전히 먹게 하시고, 또 그래서 참 주님 안에서 참으로 잘 자라서 주의 나라를 빛내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주의 일꾼들로 장성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배우는 한 말씀 가운데도 이들이 참으로 순종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그 안에서 잘 주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그의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더운데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한 주간 더웠던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도 작년보다는 좀 나아서 위안을 삼으면서 한 주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거짓 정언하지 말아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 먼저 이에 관한 우리 대요리 문답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보고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9계명에서 요구된 의무들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한번 쭉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9계명에서 요구된 의무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실과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의 좋은 평판을 보존하고 정진시킴과 진실을 위하여 출두하며 옹호함과 재판과 사법에 관한 일들과 그의 무슨 일이든 마음속으로부터 성실하게 자유로이 명백히 그리고 온전히 오직 진실만을 말함이며 이웃을 관대히 평가함이며 이웃의 좋은 평판을 사랑하고 소원하며 기뻐함이며 그들의 약점을 슬퍼하고 덮어줌이며 그들의 재능과 미덕을 너그럽게 인정하고 그들의 결백을 옹호함이며 그들에 관한 좋은 소문을 쾌히 받아들이고 나쁜 소문을 시인하기를 즐겨하지 않음이며 고자질하는 자, 아첨하는 자, 중상하는 자들을 억제함과 자신의 좋은 평판을 사랑하고 보호하여 필요시에는 이를 옹호함이며 합법적인 약속을 지킴이며 무엇이든지 참되고 정직하고 사랑스럽고 좋은 평판 있는 것을 배우고 실천합니다. 오늘 이 9계명에서 요구하고 있는 우리들이 해야 될 의무들은 참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폭넓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진실에 관한 문제, 이걸 제일 처음으로 지금 대요리 문답에서 얘기하는데요. 참 어렵지 않습니까? 사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실을 밝히는 문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사람만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알곡과 가라지가 이제 같이 있는 그런 세상에서 진실을 말하지 않는 상대와 진실을 말하는 자가 섞여 있기 때문에 이거 참 분별해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에 서로 자기 아이라고 주장했던 두 어머니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두 어머니가 다 서로 한 아이를 두고 자기 아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한 사람은 분명히 거짓말을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둘 다 사실일 수가 없잖아요. 한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데 오늘날 같으면 과학 수사를 해서 DNA 뽑아가서 검사하면 끝일 텐데 솔로몬 시대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그 심리를, 이 두 어머니의 심리를 잘 이용해서 솔로몬이 재판하는 장면이 나오죠. 어떻게 합니까? 이 아이를 그럼 둘 다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니 아이를 둘로 나누어서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 아이를 나눈다는 것은 그 아이를 죽여서 둘로 나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진짜 그 엄마는 그 아이가 죽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럼 저 아이는 제 아이가 아닙니다.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자기 주장이 진실인 것을 더 확실하게 말하기 위해서 거짓 엄마는 맞습니다. 그렇게라도 나는 내 주장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둘로 나누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그런 어머니의 심리를 잘 꿰뚫어 보고 자기 아이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그 어머니가 진짜 엄마다 이렇게 얘기함으로 재판을 하지 않습니까? 참으로 이제 명판결이죠. 진실 게임이 시작될 때 과연 누구 말이 맞는 것인가? 이 문제가 이 세상에는 참 널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법정 드라마가 굉장히 인기가 있는데요. 제가 어릴 때 봤던 판관 포청천 엄청 인기였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그 재판을 잘하는지 너무 통쾌하게 악한 자들을 탁 뽑아내서 판결해주는 그런 거. 요즘 우영우라는 그 드라마도 인기가 있다 해서 제가 한번 봤는데 재판하는 드라마죠. 우영우라는 잡혀인인데 변호사가 되어서 매 해마다 이제 재판하는 그런 과정들이 나오거든요. 그 재판하는 것을 보면 항상 정인들이 등장하죠. 그 정인들이 등장하는데 정인들이 사실말을 말할 것입니다라고 선서를 하지만 사실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영우는 잡혀인이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것에 대해서 어색해하죠.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할 것을 예상하지 못하는 거죠. 정인들이. 그러다가 이제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는데 삼형제가 있었습니다. 막내 동생은 농촌에서 농사만 짓는 그런 사람이었고 두 형은 그래도 대학 나와서 도시에서 번듯한 직장도 하고 사업도 하는 그런 사람. 그 상속 문제가 생겼습니다. 엄청난 돈을 이제 상속받게 됐는데 배우지 못한 이 막내에게 형들이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이 상속은 원래 첫째가 50%, 둘째가 30%, 셋째가 20%고 뭐 그러면서 이제 긴 계약서를 가져와서 도장 찍으라고 그러는 거죠. 그 도장에 독소 조항도 있습니다. 세금은 막내가 다 내는 거다 이렇게 돼가지고. 근데 이제 뭐 형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형들을 평소에 그래도 자랑거리로 삼아왔던 막내는 도장을 찍죠. 딱 알고 보니까 20%만 자기의 몫인데 그나마 그만이라도 가지면 좋겠는데 세금을 다 떼니까 오히려 마이너스가 나는 그런 상황이 됐죠. 어찌 빚을 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해결해 나가는 그런 과정인데요. 그것이 일단은 잘못된 전제죠. 장남이 50%, 둘째가 30%, 셋째가 20%. 이것도 잘못된 이야기, 거짓말을 한 거죠. 상속법에는 동일하게 자녀들이 상속받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말을 해서 이렇게 그걸 어떻게 이제 해결해 나가는 건데,
참 그렇죠. 그 말을 들은 옆에 사람들도 이게 거짓말인 것을 분명히 들었는데 또 이제 매수당해서 정인석에서는 난 모르는 일이다, 듣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이게 이미 계약서에 사인을 했기 때문에 이 변호사들도 이걸 맞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이 계약서에 사인한 거는 빼도 박도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이제 뭐 이걸 해결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재밌어요. 재밌는데 이런 재판의 상황까지 가지 않더라도요. 저는 뭐 재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뭐 보통 사람은 다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과연 우리 사람 그 사회 관계 속에서 저 말이 진실일까? 라는 질문을 계속 던지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 말이 진실일까? 지난주에도 카톡으로 저한테 이제 어떤 유튜브 동영상을 보내주신 분이 계세요. 한국에서 엄청난 자원을 개발했다는 뉴스였어요. 요즘 배터리를 많이 사용하는데 배터리에 들어가는 엄청난 귀한 자원이 완전 개발됐다는 그런 뉴스였는데, 그 영상을 딱 보자마자 이건 좀 냄새가 난다. 예? 공중 다른 매체에서 전혀 보도하지 않는 얘기를 나한테 보냈단 말이에요. 냄새가 탁 나는 거죠. 핀셋 뉴스라고 뭐 그래 또 나중에 얘기하던데, 그것도 처음 들어봤고, 그분은 아마 기분 좋아서 내게 그 영상을 보냈겠지만, 뭔가 특종을 보도하는 것처럼 했지만 너무 뭐 이런 가짜 뉴스들이 횡행하고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사회가 혼란스러워지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코로나 처음 일어났을 때도 2년 전이죠. 그때는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겠지만 어떤 사람이 어떤 가게에 코로나 걸린 사람이 가게를 거쳐갔다, 이런 것도 굉장히 화제가 될 때였습니다. 그런데 카톡으로 버나비의 메트로타운 근처에 어떤 가게를 거쳐서 코로나 걸린 사람이 지나갔다더라. 이 구체적인 가게 이름을 다 열거하면서 그걸 공중에 살포하는 겁니다. 굉장히 악의적이죠. 평소에 그 가게에 이제 조금 안 좋은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 벌인 범죄 행위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가짜 뉴스처럼 어떤 거짓말로 어떤 것을 정언하는 것은 정말 이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어떤 것인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도 그 유희열 씨에 대한 보도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저는 그분이 뭐 표절을 했든지 안 했든지 잘 모릅니다. 근데 지금 저도 그 보도를 봤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인가 보다라고 하는 그것이 내 마음속에 딱 들어왔어요. 이게 소위 낙인 효과라는 건데요. 낙인이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인가 보다. 그럼 그 사람이 어떤 재판을 해야지 뭔가가 정확한 사실이 이제 드러날 텐데, 그까지 우리가 보지 않습니다. 그 전에 우리는 이미 낙인을 찍어버리죠. 이런 일을 소위 이제 이 사회라는 구조 속에서 정권에 협조를 하지 않거나 이런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낙인을 찍어버리는, 특히 이제 연예인들에 대해서 낙인을 찍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많이 벌였습니다. 사실 저는 좀 그런 맥락이 아닐까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제 스스로는 낙인을 찍지 않겠다고 생각을 하죠. 이 구계명, 이게 이제 거짓 증거에 관한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진실이라는 것이 얼마나 존엄한지, 이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거짓 증거가 이 공동체를 얼마나 해치는지, 이웃에게 얼마나 해로운지,
얼마나 무서운지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죠. 특별히 이제 사회적으로 힘이 없는 약자들, 뭔가 나와 조금 다르다고 느껴지는 그 사람들, 뭐 구약 시대에는 뭐 과부, 고아,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겠죠. 그런 약자들이 이 공동체에서 그렇게 몇몇 정인들에 의해서 매도당하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그런 장치인 것이죠. 여러분 그 마녀 재판이라고 하는 얘기 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마녀 사냥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게 실제로 유럽 사회에서 이제 13세기 경부터 굉장히 광범위하게 퍼졌습니다. 그 마녀 사냥으로 해서 죽은 사람이 수백만 명에 이릅니다. 왜 죽느냐? 그때 당시 이제 13세기 정도 들어서면요, 가톨릭이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죠. 과학도 발전하고 이제 사회가 뭔가 이게 종교에 대항하는 그런 세력들이 막 이게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고 스스로 로마 가톨릭이 이제 좀 위기감을 가지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 시기일수록 더 발악을 하는 거죠. 어떤 사람 뭔가 보호받지 못할 형편인 사람, 특히 이제 과부들, 그 친척들이 별로 없는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뭔가 우리가 조금 다르게 보이는 신앙을 가지지 않은 그런 사람을 마녀로 몰아버리는 거죠. 굉장히 마녀로 몰기 쉽죠. 그리고 정언할 사람이 별로 없어. 왜 어떻게 마녀로 몰 수 있냐면 두 사람만 정인을 갖다 대면 그 사람이 마녀 재판하기 전에 마녀인지 아닌지 심사를 받도록 재판소로 가게 돼 있습니다. 판사 앞에 가게 돼 있습니다. 그 판사는 무엇을 하냐면 그 사람이 마녀라고 누군가 정언을 해가지고 데려오면 마녀라고 고백할 때까지, 자백할 때까지 고문을 해버립니다. 아주 악독한 고문을 합니다. 이 자백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고문을 해버리죠. 뭐 너무 쉽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마녀로 몰린 사람은 반드시 화형에 처하게 됩니다. 불에 태워 죽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재산은 다 이제 정부가 가져갑니다. 그리고 마녀 재판에 일조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봉급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는 마녀 사업이 됩니다. 사실 어떤 한 사람을 마녀로 몰았을 때 걷어들이는 수입이 상당했던 거죠. 그래서 소위 중세 말, 예를 들어서 수백 년 그 기간 동안에 뭐 13세기부터 14, 15세기 뭐 이르기까지 이런 마녀 재판이 유럽에서 아주 횡행했다는 거죠. 마녀로 몰리는 근거는 몇 사람의 정인만 있으면 됐습니다. 뭐 한국 사회도 참 어두웠을 때, 지금도 뭐 그렇겠지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뭐 변호인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여러분 좀 보셨겠지만 그냥 문학에 관심이 있던 청년들이 빨갱이로 변신되는 그런 과정들, 지독한 고문을 통해서 스스로 자백하게 만드는, 스스로 거짓 증거들을 들어 가지고 스스로를 자기 지위를 지켜내겠다고 발버둥 치는 그 집단들이 그 세상을 지배하기 위한 어떤 메커니즘으로 그런 것들을 사용해 왔던 겁니다. 그 세계사에서 가장 어떤 굉장히 이런 일이 민감하게 드러났던 시기가 바로 그 드레피스라는 그런 유대인 출신 포병, 프랑스 포병 대위 사건입니다. 이 사람이 프랑스 사람이었는데 유대인이었죠. 그때 이제 반유대주의가 굉장히 극심하게 이 서구 유럽에, 특히 이제 동부 유럽에 뭐 굉장히 퍼져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가톨릭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이 믿겠죠. 예수를 죽인 집단이기 때문에. 그죠? 이제 그런 것 때문에도 굉장히 유대인들이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이 뭐죠? 핍박을 많이 받았는데 그거 이제 맞물려 가지고 이 드레피스라는 포병 대위가 간첩으로 몰립니다. 몇 사람 이제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 세워가지고. 근데 이게 너무나 명백하게 거짓이었고 정부가 조작하는 거였고 유대인들을 학대하기 위한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제 지식인들, 뭐 에밀 졸라 같은 사람들이 나는 고발한다 이런 이제 기고문 같은 걸 써서 아예 나를 고발해라. 저 사람을 고발하려면 나를 고발해라. 이런 식의 지식인들이 들고 일어났죠.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스라엘 민족들,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시오니즘으로 뭉치게 됩니다. 그래서 2000년 동안 흩어져 있던 이 이스라엘이 1948년도에 다시 나라를 세우는 그 발단이 되는 그 사건이 바로 이 드레피스가 포병 대위가 간첩으로 몰려있는 이 사건에서 시작됩니다. 아이러니하죠. 굉장히 아이러니한 사건이죠. 결국 그 무너뜨리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을 무너뜨리려고 시작한 그 사건 조작, 거짓 증언들을 세워서 사건을 만들었는데 그 사건이 오히려 유대인들을 결집하는 강력한 동기가 되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을 다시 건국하는 그런 에너지가 됩니다. 성경에도 보면 그 나봇이라는 사람이 아주 너무너무 좋은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 아합이라는 왕이 지배할 때인데 아합 왕이 별장이 있는 지역이 바로 그 나봇의 포도원이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금도 이스라엘 지역에 가장 비옥한 경치가 좋고 광야지대가 많은 이스라엘 지역에서 가장 비옥한 땅이 바로 그 땅이랍니다. 이스르엘이라는 땅인데 그 땅에서 아합이 저 왕궁에서 별장에서 내려다 보니까 나봇의 포도원이 너무 탐스럽게 마음에 드는 거죠. 저것을 빼앗아서 나의 정원을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봇에게 그 땅을 내게 팔아라. 순순히 말을 듣지 않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기 조상이 내려준 그 유업을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팔지 않습니다. 근데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합의 그 부인 왕비가 이 사람은 페니키아 출신 그 이방인이었거든. 그게 뭐 걱정하냐? 아합 왕이 막 그것 때문에 밥도 안 먹고 식음을 전폐하고 막 끙끙하고 저 나봇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그 방법이 없으니까 이세벨은 걱정하지 마시라고 왕이 이렇게 나약해 보이니까 어떻게 이 나를 다스리겠느냐 해가지고 공작을 합니다. 완전 이게 드레피스 사건과 비슷한 공작을 하는 거죠. 어떻게 공작합니까? 건달 2명을 정인으로 세워라. 그래서 이 나봇이 임금과 여호와 하나님을 저주하는 말을 했다고 얘기해라. 공중 앞에서. 그래서 그 나봇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땅을 빼앗죠. 그러나 결국 이 사건은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사건은 오히려 아합 왕에게 정말 이 아합 왕이 완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그런 또 사건이 됩니다. 이 아이러니한 사건이죠, 사실. 그 역사의 분기점에서 이런 일들이 계속 생겨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아마 거짓 증언의 최고의 피해자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유대인들이 거짓 증언을 해가지고 세워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십자가에 못 박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아이러니하게 그 사건은요 인류를 구원하는 사건이 되는 겁니다. 이게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역사를 자기 마음대로 조작해서 또 공작을 해서
만들어 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원칙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길은, 하나님의 그 뜻은, 하나님의 그 섭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역사의 분기점에서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치 세상은 자기 뜻대로 역사를 거짓말을 했으라도, 거짓 증언자들을 세워서라도 역사를 바꿔가려고 하지만 드레피스가 그랬듯이, 또 아합의 그 나봇이 그랬듯이 그들은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 일이 결국 세상 뜻대로 되지는 않았다는 거죠. 진실의 강물은 도도히 흘러갑니다, 여러분. 이 진실이라고 하는 강물이 있습니다. 이게 흘러갑니다. 보면 여러분 강물을 보시면, 특히 이제 아마존 같은데 이 사진들을 보시면 강물이 똑바로 흘러가, 절대로 똑바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미국에 여러분 한번 여행을 다녀보십시오. 큰 광야 지대에 그 강이 흐르는데 절대 똑바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꾸불꾸불 흘러갑니다. 왜 꾸불꾸불 흘러가느냐? 이게 이제 한번 이게 퇴적물이 쌓이잖아요. 강물이 흘러가다 보면 쌓이면 그 퇴적물 때문에 물이 방향을 틀 수밖에 없어요. 틀면 막히면 또 돌아가고, 막히면 또 돌아가고, 막히면 또 돌아가고, 이래서 꾸불꾸불 갈 수밖에 없어요. 인위적으로 우리가 댐을 만들어서 또 수로를 만들어서 벽을 만들어서 똑바로 만들지 않는 한 강이 절대로 똑바로 가지 않습니다. 막히면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막힌다고 해서 강물이 다시 거꾸로 가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역사의 어떤 진실의 어떤 강물이라는 것은 이게 흘러가게 되는데요. 어떤 것이 막는다고 해서 그게 역사의 그 진실의 강물이 거꾸로 가지 않습니다. 그 강물은 계속 흘러갑니다. 꾸불꾸불해지죠. 뭔가 굴곡이 있죠. 그래서 슬픈 역사가 있죠. 아픔이 있죠. 꾸불꾸불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그렇게 흘러가다가요, 태평양 같은 오션을 만나는 거죠. 진실의 끝은 그 태평양을 만나는 강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강의 사명을 다하죠. 우리는 그 꾸불꾸불한 그 어떤 길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진실의 어떤 단면은 그렇습니다. 굉장히 꾸불꾸불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어떤 진실이라는 문제가 그게 단순하지 않단 말이에요. 직선을 그어서 강을 만들 수 없는 것처럼 단순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게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밥 한번 먹어봤다고 그 사람을 다 안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가끔씩 보는 어떤 관계, 뭐 주일날 축구를 같이 한다, 그래서 나 그 사람 안다? 절대로 아닙니다. 쉽지 않은 거죠. 제가 학교 다닐 때 제 나름대로, 그러니까 뭐 초등학교, 중학교 뭐 이럴 때 제 나름대로 친구들의 어떤 본심을 알아채는 그런 툴이 하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건지 아십니까? 수업이 끝나면 그때는 학생들이 다 청소를 해야 됐었습니다. 분단별로 담당자가 있었죠. 한 줄이 다 오늘 청소 다 해서 남아서 청소를 하고 집에 들어갑니다. 그럼 정확하게 보입니다. 쟤는 정말 선생님 보는 앞에서는 정말 뭔가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청소하는 시간에는 정말 게으름을 피우고 자기 할 일을 다 하지 않고 하는 사람을 이게 딱 보이죠. 그러나 뭐 그런 거 상관없이 자기를 정말 성실하게 잘 감당하는 그런 사람도 보입니다. 그런 걸 경험을 통해서 그 사람을 알아가죠. 또 그것이 다가 아니겠죠. 이제 다른 어떤 상황, 그런 상황
저런 상황, 이런 상황 많은 것을 경험해 보면서 그 사람을 안다, 조금 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저는 늘 그렇게 우리 입버릇처럼 얘기했던 것이 있습니다. 함께 사역해 보지 않고는 그 사람을 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직장에서,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시니까 직장에서 어떤 동료로서 어떤 경쟁 관계나 또 이익 관계에 얽혀가지고 그 사람과 경험해 보지 않고는 그 사람을 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물론 그게 다가 아닙니다만은 그럴 때 굉장히 민감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좋은 말 하는 관계, 한 번씩 만나서 밥 먹는 관계 라고 해서 그 사람과의 어떤 진실이 답이 쌓이지 않습니다. 광야도 같이 한번 지내봐 가봐야 되고요. 그래서 여행도 같이 한번 가봐야 되고요. 험난한 산도 같이 한번 올라가 봐야 됩니다. 같이 경험을 해봐야 됩니다. 풍족 헬스도 한번 경험해보고 정말 엄청 가난한 삶도 한번 경험해보고 그런 경우를 다 이렇게 경험을 해보고 그래도 조금 그래야지 조금 내가 그분을 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보통 재판의 어떤 그런 상황에서 재판관이 되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러실 것 같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난 알아. 저 사람 이런 사람이야. 자기 스스로 판결을 내려버립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죠.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게 더 맞을 때가 많습니다.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내게 잘해주는 사람일수록 사실 더 조심해야 되는 게 이 세상인 거죠. 사실은. 예? 저 사람 참 좋아. 왜? 내게 잘해주니까. 퀘스천 마크 붙여야 됩니다. 저 사람 참 좀 까탈스러워. 그렇지만 내게 잘해주지는 않는데 뭔가 맞는 것 같아. 이게 더 맞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다 전부 다가 아니지만,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그런 것 정도를 생각하고 어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어떤 진실의 문제를 얘기해야 된단 말이죠. 우리는 보통 어떤 사람의 허물을 발견하면 그걸 더 부풀리기 쉽고 확대하기 쉽습니다. 사소한 잘못을 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소한 잘못을 봤는데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직접 찾아가서 대면해서 그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혹은 시간을 두고 내 눈에는 더 큰 돌보가 있는데 저 사람 눈에 티끌이 있다고 내가 어떻게 그 지적을 하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는 게 더 좋은 방법이겠죠. 그러지 않고 보통 우리는 이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드러내고 싶으냐 하면 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면서 스스로 의로운 생각을 가지게 만드는 또 하나의 툴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 사람이 작은 허물을 드러내는 것을 인간의 본성상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나는 저와는 달라 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 어떤 사람의 허물을 봤을 때 가장 좋은 것은
정말 시간을 두고 기다리는 것이고, 기다리면서 주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고, 또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잘못된 부분이 드러났다면 온유한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바로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프로세스잖아요, 사실. 그죠? 그냥 저 사람의 허물을 알았으면 그냥 저 사람 저런 사람이야 하고 이제 다 발설하고 딱 차단해버리면 자기는 전혀 뭐 그 사람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고, 내가 그 사람한테 이 말을 할까 말까 고민할 필요도 없고 기도할 필요도 없고, 그렇죠. 굉장히 복잡한 프로세스가 어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실의 문제에 끼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얻어내겠냐고. 성경은요, 잠언서 20장 19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 말씀 띄워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리니 입술을 벌린 자들을 사귀지 말지니라. 자, 그렇게 말하는 사람, 제 앞에서 다른 사람 얘기를, 허물을 얘기하는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 앞에 가서 내 허물을 얘기할 사람이에요.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예 그런 사람이 이제 그 잘못을 아예 바로 잡아주든지, 아니면 성경은 아예 사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런 문제를 두고 이제 지금 구계명이 계속 얘기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죠? 구계명의 이 문제라는 거는 굉장히 이제 광범위한 문제가 그 안에 많이 이제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의 설교로 끝낸다는 게 좀 아쉬울 정도인데, 제가 더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제가 맺겠는데,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또 만나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정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관계 문제를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진실의 문제로 서로 터놓고 얘기할 수 없는 상황, 정말 삐뚤어져 있는 상황, 정말 꾸불꾸불한 그 상황, 그 상황을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나는 그렇지 않아, 난 이런 세상에서 못 살아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 살 수가 없습니다. 직면해야 되죠. 뭐 괴롭습니다, 사실. 나도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저 사람도 잘 못 믿겠고, 이 사회도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병들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의심병이 확 생겨서 적응을 못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뭔가 좀 결벽증이 있는 사람이라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응 못하는 사람도 실제로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직면한다는 것은 굉장히 괴로운 일이지만, 우리는 그래서 이 세상을 완전히 믿지는 못하지만 우리 한 분 믿어야 될 분이 계신다는 사실, 난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의심병이 들어서 나 이 사람도 못 믿겠고 저 사람도 못 믿겠고 다 못 믿겠어.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믿어야 될 대상이신 그분을 내가 믿고 있다면 오케이. 그분을 믿음으로 이건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시작점이 된 거죠. 믿을 대상이 있다는 건요,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을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지금은 꾸불꾸불해서 뭔가 진실이 밝혀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삶에서 우리가 헤어나오지 못하고 계속 살아가고 있지만 그 강물이 결국에는 태평양을 만나듯이 주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우리의 어떤 변호인이 되셔서 우리의 잘못도 얘기하실 거고 누구의 잘못도 얘기하실 거고, 그렇지만 나의 잘못 때문에 내가 죽지 않고 나의 잘못이 내 잘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잘못을 다 짊어지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도장 찍어주신 그 일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덮으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신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없이는 정말 희망이 없어. 누구를 내가 믿을지, 누구를 의지해야 될지 희망이 없어 보이는 듯한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절망하면서 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결코 우리를 거짓 증언하실 분이 아니죠. 정말 우리의 너무나 훌륭한 변호인이 되어주셔서 진실을 증언해 주실 그분이시죠. 우리는 그래서 그분을 의지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주장과 말 따라가지 마십시오. 내 자신의 말, 주장 믿지 마십시오. 자신의 말과 주장을 버린다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재판관이 되려고 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는 한낱 무지한 인생, 죄에 빠져 있는 그 인생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그 믿음으로 그 마음을 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심으로 정말 다른 사람을 대할 수 있을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그 길이 열려버렸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중심에 모신다는 것은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해 주시듯이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하고 내가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와 부활로서 자기만 알고 자기 행복만 추구하던 그런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기꺼이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이 성화의 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이런 마음 가운데 터치를 받는다면 정말 내가 이 세상 사람들의 관계 속에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 이 세상에서 어떤 마음으로 사람과 사람과의 어떤 진실의 문제를 계속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이것을 다루어가고 삶을 살 수 있겠는가, 그런 부분을 더 디테일하게 이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더 알아가실 것 같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만이 온전히 우리가 의지할 주님이신 것을 인정하시고 거짓 정언으로 이 세상이 물들어 있고 혼란해 있고 뭔가 바르지 않아 보이는, 그래서 뭔가 내 자신이 이 세상을 의심해 버려서 이 세상을 포기하는 그런 듯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심령으로 이 세상에 발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면
결국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이제 만들어 가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이 그런 믿음 가운데 잘 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도 덧입습니다. 참 이 세상은 무엇이 진실인지 참 알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기 힘들고 또 내 자신도 어떨 때는 그렇지 않아 보이는 것 같아서 참 괴롭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굴레에 빠지지 않게 도우시고 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서 예수 그리스도 온전한 그 의를 덧입어서 참 우리를 의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실 그 주님을 의지하여 참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걸음을 걷고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조심 진리를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죄를 변화시켜 주시고 저희 마음을 가다듬어 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저희 마음 가운데 참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되게 하시고 그것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실천하며 적용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은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 그 길로 저희들을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서서 그 복음에 순종하며 주의 온전한 그 길로 할마다 날마다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성도들이 이렇게 나올 때마다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시며 우리의 마음을 담았사오니 주여 받으시고 험량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잘 사용되도록 도우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더운 여름날에 참으로 수고하며 땀을 흘리며 일을 합니다. 주님 그 걸음걸음에 동행하여 주시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걸음 되게 하시고 감사한 걸음 되게 하시고 땀 흘린 만큼 보람도 얻는 그들의 삶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예. 주님께서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짓 증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보다 조금 더 법정적인 용어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짓말,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 가시고자 하는 그 길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을 해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얘기하는 것, 그건 굉장히 악한 일이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법정적인 용어인데, 그래서 우리가 거짓 증언하지 않는 자로 사는 것, 그거는 참 주님 편에 서 있는 것, 그 반대의 것부죠. 주님 편에 서 있는 것.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데까지 가고 주님이 원하신 데까지 멈추는 그 길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제에 관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이 한 번 더 여러분 삶 속에서 정말 다시 되새김질 반추해 보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가는 방법을 여러분 스스로 깨달아 가시고 터득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 참으로 주의 참된 정언자로 이 세상 가운데 진실을 밝히며 진실의 불을 피우며 주님께서 주시는 성화의 과정을 밟아나가기를 소망하는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위해, 그 가정 위에, 그 자녀들 위해, 그 일터와 또 사업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